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교회에서 그 집회나 예배 시에 이제 인도자가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인사말은 종종 교인들끼리 그 안부를 묻는 말로 사용을 이렇게 하기도 하죠. 실은 이 평안이라는 말의 뜻은 물론 그렇게 인사말로 우리가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평안이라는 말의 뜻은 그 한 주간 뭐 별일 없으셨죠? 뭐 잘 지내셨죠? 이런 일반적인 인사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또 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평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를 지시지만은 제자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한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세상에 없는다고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더 분명히 확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돼요. 본문 말씀을 보세요.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에 이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없을 때는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을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여기서 이 평안의 본래적인 그 성경적인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말씀하신 그 본래적 의미가 이제 나오죠. 세상은 물질이 쌓이고 쌓이면은 이제 평안과 안정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가 출처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로부터 안정감과 이 평안을 느낀단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더 나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끌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형편이 되어서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면 좋을 수 있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평안의 원래적인 그 평안의 그 원출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있어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는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그 즐거움을 찾아다니면서 살고는 있지만은 진정 그 마음의 평안이 채워지질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마음의 그 힘든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데 영혼의 공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의 생각과 그 나의 마음을, 상태를 교차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 이 코로나 불황에도 그 최고가의 그 브랜드는 없어서 못 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도 못 사서 그거 사려고 그 수백만 원을 주고도 사지를 못해서, 심지어 그 이상 되는 그 돈을 주고도 그거를 못 사서, 그래서 그거를 사려고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백화점 셔터문이 올라가면 그냥 후다닥 뛰어가서 사는 그 장면을 봤어요. 샤땡이나 뭐 에르메땡 같은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그 신기해하고 좋아한다고 하죠. 가격을 올리면은 더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 없이 고가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가의 브랜드를 분에 넘치게 계속 열망을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상당수의 그 이유는 사실은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서 아닙니까? 이것은 뭐 이미 그 사회학적인 그 심리학적으로도 이미 다 진단이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더더더 원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아무리 잘 먹어도 잘 입어도 메꿔지지 않는 영혼의 구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그 구멍을, 그 공허함은.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영혼이거든요.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만으로는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단적인 예로 옛날에는 흰 쌀밥만 먹을 수 있다면 행복해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그 쌀이 넘쳐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불행 지수는 훨씬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그 특질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서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는 외형적이거나 일시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죠. 콜라를 먹어도 시원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평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일시적이고 그 외형적인 것뿐이에요. 원하던 그 물건을 가지면은 기분이 잠시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 평안은 아니란 말이죠. 취직, 대학, 거기에 뭐 합격을 했다.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고 굉장히 그 기분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기분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를 했을 때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분이 그렇게 며칠을 안 갔어요. 만일 제가 지금 군에서 제대를 한 지 지금 2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와, 나 제대했다 라고 하면서 그 기쁨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제정신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그런 외형적이고 그런 어떤 일시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요,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인간이, 그래서 영혼의 그 구멍이 커진 인간이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만은 채워지질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를 양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각박한 세상에서 외로운 그 어린 영혼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부모에게 입양이 되듯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죄인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좋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입양이 되어서 양자와 양녀로 입양이 되어서 그에게 의인이라는 호칭이 부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이 사실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이 사실은 그가 내 마음을 옥죄던 열등감, 비교의식, 자기비하, 죄책감, 죄의식, 외로운 방황을요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해줘요. 그리고 주어진 소명으로 살고 싶도록 거룩한 동기가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거친 세파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평안, 에이레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 배가 불러야만 꼭 편안해집니까? 여러분 혹시 굶은 상태에서 편안해져 본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 그 금식기도 할 때 혹시 평안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굶는데 배가 꼬르륵 하는데 배가 고픈데 거기서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금요일 저녁은요 주로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합니다. 뭐 특별히 꼭 먹어야 할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 시간을 대체로 금식으로 이제 보내는데 뭐 지난 금요일도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14시간에서 한 15시간, 좀 길면 16시간 정도 해요. 근데 보통 평일에 종종 끼니를 걸을 때는 5시간에서 한 6시간만 이렇게 지나도 되게 힘들어요. 소위 이제 당 떨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쪽 빠지는 거죠. 그런데 금식 기도라고 하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안 힘들어요. 똑같이 배가 고픈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더 긴 시간 동안 배가 고픈 상태인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금식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공허함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도 또렷해요. 그 금요 기도를 가질 때 1시간 이상 쭉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 예배당에서 그럴 때 제 영혼이 그 순간에 성령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에이레네, 이 참된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내신다. 그와 같은 그 궁극의 그 행복감이 그 기도 중에 흘러넘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와 같은 그 사랑의 물결이 기도를 드릴 때 제 영혼을 덮는 듯해요.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에이레네의 그 평안이 제 마음 가운데 깊숙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공포에 떠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세상이 어떤 난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게도 어느 때보다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훨씬 더 깊고 편안한 잠을 그날 주세요. 그래서 일어나면은 몸이 되게 가볍습니다. 그걸 의도하면서 한 건 아니지만 뭐 간헐적 단식이 몸을 이렇게 회복을 시켜준다면서요. 우리의 장기도 그 쉬어야 기능이 잘 돌아가는데 뭐 10시간에서 12시간 그 이상이면은 더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저녁에 많이 먹고 자면은 그 잠이 되게 이게 불편해집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은 몸이 힘들어져요. 무거워지고. 이미 우리 몸은 이처럼 많이 먹는 것만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 몸이 알고 있어요. 오히려 더 거북스럽고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사람은 그 물질에 대한 그 탐욕으로 계속 이게 먹으려고만 해요. 계속 먹으려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채우려고 해요. 그 공허한 그 빈자리를.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그건 더부룩하고 힘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진정 평안과 안정감을
심리적인 그런 어떤 위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있어요. 잠언은요, 이런 식의 행동 패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잠언 말씀이 일깨워 주는 바가 굉장히 크죠. 제가 어렸을 때 공장에다가 그 개를 이렇게 풀어놓고 이제 많이 키워서 개의 습성을 이제 어린 시절서부터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어떤 개는요, 막 이렇게 개걸스럽게 그 음식을 막 먹다가 지가 이렇게 토해요. 이제 더부룩하니까. 그런데 그 토한 것을요, 다시 또 먹더라고요. 딱 그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 모습이. 미련한 행동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찾으려고 다른 것에서 계속 그 평화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계속 탈이 나고 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섭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지금 사람들은요, 허한 그 기분을 달래려고 좀 시간이 남고 뭐 별 할 일이 없으면은 미디어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미디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엄청나게 선장을 했죠. 지금 코로나 특수까지 누려서 뭐 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 계속 그것만 본단 말이죠. 드라마 하나 이렇게 쭉 정주행하기 시작을 하면 막대한 시간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뭐 게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보고 나면 정말 평안이 오냐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쭉 잘 정주행을 하고 나면, 그 게임을 계속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정말 깊은 영혼의 울림의 그 평안이 몰려오냐라는 거죠. 뭔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잘못 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일 그 순간에 그렇게 하고 나는데도 평안이 온다, 그래서 더 본다, 더 한다, 그러면 그거는 중독이죠. 이 중독을 이 평안으로 느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린 그런 미디어를요, 자주 금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특히 자녀들을 이런 매체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 10년 저희 집에는요, 텔레비전과 인터넷도 없이 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지금도 TV도 없고 뭐 인터넷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이들도 못 하죠. 충분히 집 외에서 뭐 그 외의 것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입하면은 뭐 돈도 이렇게 준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다소 불편을 할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우리 가정이 그 시간에 얻는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느낍니까? 어쩔 때 큰 평안감을 느껴요. 누워서 텔레비전을 볼 때, 뭐 넷플릭스를 뭐 볼 때입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거기서 궁극적인 그 평안을 느껴요? 아니면 뭔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을 할 때입니까? 그런데 그걸 다 보고 나서, 그리고 그걸 다 하고 나서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그 영혼의 구멍이 여전히 메꿔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의 구멍을 또 메꾸기 위해서 또 보고 또 먹고 또 무언가를 하면 그 구멍을 메꿔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궁극적인 그 평안은, 그 에이레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에이레네가 무엇인지, 진정 이 시대의 거친 세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영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요한복음 이어서 그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가지는 우리예요.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자양분을 거기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양분을 얻을 때만
포도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무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일 때만 우리의 영혼이 진정 에이렌의 평안,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사실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몇 시간 후면은 유다가 로마 병사들과 이제 그 안티 세력들을, 그 패거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간에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그런 일이 벌어져도 너희들은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라고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공포에 떨지 말라. 왜? 어째서 그런가? 바로 26절,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에이렌의 그 평안을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어나가면서 또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소명교회 식구들이 우리의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에이렌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이렌의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5월에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시작이 되고, 그럼에도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이 긴박한 그 상황에서 무려 5개월간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의 그 평안을 잃지 않고 이 시대에 누군가는 그 지옥을 사는 것 같다고 하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평안을 느끼는 것은 확진자가 줄고 늘고 백신이 보급이 잘 되지 않고 여기서 날씨가 좋아서 나빠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평안의 그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기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에 제가 전에 했던 일 1년, 그리고 지금의 일터 사역 6년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도합해서 7년인 거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코로나는 상당히 지금까지 가장 센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을 가져다 주었지만,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이었지만, 워낙 말씀의 그 예방주사를 그 전에 세게 맞아서 사실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큰 평안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안을 더 많이 얻었어요. 이 시기에. 제가 최악의 매출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기분은 별로 안 좋죠. 그럼에도 평안을 잃지를 않았어요. 매출에 근거를 두면, 매출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거기에 근거를 두면은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그 숫자에 천국과 지옥을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국을 살아야 하는데 그건 비참한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거기에 내 영혼을 집어넣는 것이죠. 게다가 또 이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도 힘든데 저는 2개를 다 겪었단 말이죠. 우 목사는.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 현실에서 제일 이슈가 컸던 분야가, 그 주제가 바로 이 자영업과 이 개척 교회였습니다. 이 2곳이 계속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세파에 계속 이렇게 풍파가 몰아칠 때 과연 그것을 쉬웠겠습니까? 이겨내기가? 그럼에도 그 마음의 그 평안을 지켜가니까, 성령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발한 그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전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직접 이런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또 수업을 받게 하시는구나. 저나 제 아내나 배우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코로나로 막 이렇게 힘들다고 죽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러는지 하면서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해서 벌써 그 작년이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잘 터주셔서 이달에 총 7년의 그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생계를 넘어 소명을 그 일터에서 쓸 때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성령님과 동행을 하니까 주님께서 동행을 해주시니까 그 은혜를 주신 거죠. 지금도 종종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 순간에 그렇게 그 은혜의 글을 써나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기록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 제가 당시에 세상의 외풍에 그래서 압살을 당해서 그래서 지옥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저희 가정도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그 영적 상태가 당연히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 그늘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레네의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를 두었을 때 주님께서 그 평안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 말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저에게 깊이 그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곧 있으면은 아비규환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텐데 너희들 충격을 받지 마라. 너희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무너지지 마라. 성령께서 지금껏 너희들이 들었던 모든 메시지를 다 생각을 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미리 안심을 시키세요. 미리 예방 백신을 깊게 놔주세요. 그들의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고 허락을 하셨지만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그 가정에 에이레네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주인이 될 때, 자녀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될 때 에이레네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될 때 그 에이레네의 그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요 다 인간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이지만은 결국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을 배려하고 싶어도 배려를 하고 싶어도 그것이 다 완벽하게 다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채워주려고 해도 가족이 가족을 채워주려고 해도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효를 한다고 한들 어버이 주일이라고 어버이날에 인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그 허한 마음까지 그 깊숙이 있는 그 허한 마음까지 이 자식에 다 채워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인간의 영역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젖먹일 때처럼 계속 끼고 안고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일정 시간이 되면 스스로 이제 자립을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펼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사랑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에렌의 그 평안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그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잃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으로 너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대장부가 되라라는 그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했던 그것은 세상적인 터프가이, 강력한 카리스마 지도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대장부가 아니었어요. 그 대장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대장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솔로몬은요, 초반에는 다윗의 유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효자였어요, 솔로몬이. 그러나 이후에 그가 주색에 빠져 지낼 때, 하나님을 떠나서 지낼 때 그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습성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대로 보고 배웠어요. 르호보암은 불효를 저질렀고 끝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나게 되었어요. 이후 유다의 그 왕조는 진정 그 샬롬, 진정 그 에렌의 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왕조의 그 가정에 분란이 끊이질 않았고 음모와 술수가 그 가정의 발목을 계속 잡아대요. 그 하나님의 평강과 그 샬롬, 그 은혜, 그 에렌의 그 평안이 그 왕궁에 머물질 않았던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멜린다의 그 이혼 소식이 알려졌어요. 각자의 발전이 없다라는 그런 모호한 말로 마치 그 성격 차이와는 다른 결이 있다라는 듯 이제 이혼 사유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막대한 후원으로 그 재단을 세웠는데 그 재단은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빈곤을 퇴치를 하고. 그런데 그들 부부 사이는 구원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서는 진정 평안과 그 에레네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명예도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그 가정에 돈도 그 가정에 에레네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이 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진정한 에이렌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소명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정이 평안해야 한다라고 하지만은 진정 그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캠페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그저 소리 한번 덜 지르고 화 한번 참고 싸울 일 있으면은 피하는 그런 수준. 이것이 에이레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정 가운데 그 에이레네가 스며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정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고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식구들이 깨달을 때 우리의 그 가정은 소명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식구들이 한 그리스도를 쫓으면요, 그 집안에는요 반드시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분란이 많은 가정일지라고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소명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평안은 시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찢어진 마음의 가정도 봉합을 해요. 그래서 진정한 에이레네가 가정에 깃들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5월 달에 이와 같은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입니다. 세계의 평안은 우리에게 사실은 먼 일이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각자 개인에게는 먼 일이긴 하지만은 가정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서부터도 가능한 거예요. 이 시간서부터도. 그리고 그 가정이 많아지면 이와 같은 가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그 가정이 사회가 되는 것이고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이 믿는 자는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찢어지기 일보 직전인 가정이 에이레네로
회복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그 ALNA가 없어서 찢어진 가정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찢어지지는 않았는데, 갈라지지는 않았는데 위기의 가정도 봤어요. 차마 남들 이목이 있어서 살고는 있지만 위태위태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쌓인 시한폭탄이 터질 그 위기의 가정들도 있어요. 싸움은 없어요. 그러나 또 대화도 없는 그런 가정. 조용은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많이 나눠진 것이죠.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이 ALNA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필요하게 하는지 그것을 전하도록 바로 우리를 소명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소명의 식구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깊은 우리가 평안을 먼저 은혜를 누리고 이 평안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그 기회를 만들어서 누구에게든 전하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 가정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정들,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교회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평안 가운데 부르시고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어 이 시간 소명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작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그런 교회이오나 크신 하나님이 있기에 근심하거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이를 잊지 않으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께 마음의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인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었고 ALNA의 그 평안의 그 말씀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 넘쳐나고 그 간증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신저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